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 가장 좋은 날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거룩한 5월의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 모든 범사에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산야의 나무나 꽃도 다 그렇게 아름답지만 사실 그 나무가 지탱하고 나무가 건강하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되느냐 하면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죽지 않습니까? 곁은 멀쩡한데 뿌리가 썩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나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나무의 건강은 뿌리가 결정하듯이 우리 사람에게 건강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영육간에 다 건강해야 이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범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오늘은 이 로마서 11장의 20절 본문에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는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라.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감람나무, 원래 감람나무, 그런데 이 원래의 감람나무가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열매를 맺거나 가지를 다 이제 내고 또 좋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원감람나무가 주인이 원하지 않는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거 잘라버리든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원가지 외에 나머지 다른 것을 가져와서 접붙임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원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감람나무는 우리는 바로 접붙임 당한 감람나무라는 것을 설명하고 돌감람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이니까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이면 이방나무인 접붙이면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사실 가정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실 아이들, 어린아이들 오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5층에 저기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뛰어노고 그 엄마들도 얼굴 표정이 보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애들이 왜 이래 설치지? 이런다고. 설치는 게 아니고 애들은 꽃과 같아요. 애기가 없는 가정은 삭막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이 꽃과 같다고. 이 꽃과 같다.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과 같은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해하고 애기 엄마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아이들이 교만한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뒷짐지고 뭐 이런 애 없잖아요. 약간 이상한 애 아니고는 그런 애 없어요. 애들은 단순하고 애들은 굉장히 그냥 엄마 아빠만 쳐다보고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마라.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은 내가 겸손하자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반말을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아멘. 전부 다 서로 경어를 쓰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반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한테도 반말한다니까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야, 제가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 사이에는 뭐 나이 좀 차이 나거나 막 반말하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는 모두가 인격체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르치던 제자도 뭐 벌써 권사가 돼 있고 이러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이제 말이 툭 튀어나올 때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항상 말에는 다르고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김 집사를 부른다 하면 김 집사님 감정 없죠? 김 집사가 제일 많으니까, 김씨, 이씨, 박씨가 많으니까 김 집사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김 집사님, 이 다르고 다르라 어감이요, 감정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교회는 서로 섬긴다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야 된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긴, 병이 생긴 교회예요. 여기는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여기 저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다, 온 성도 모두가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원감담 나무도 찍어버리는데 접붙임 당한 너희야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어린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 참 있는 거, 이거 좀 눈살 찌푸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걸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는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염려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 자꾸 염려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니까요, 위축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해가 해결될 게 있고 염려해서 해결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자세가 확실하게 달라지니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또 한 가지는 분을 내지 말라. 성 내지 말라. 이 성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 내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게 분한 마음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거를 잘 때까지 품어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품는다는 게 뭐죠? 그거를요, 분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는 어디로 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잘 풀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은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분을 품지를 마라. 분을 품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혈색이 달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여러 가지 모든 마찰의 모든 원인이 분내는 데 있는데, 이걸 해가 지도록 품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하지 마라. 다음 날 되면 너 깨끗하게 다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낮은 데에 두어라.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항상 봐야 돼요. 여러분, 좀 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쳐다보면요, 항상 비교해서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낮은 데로 임하면 나는 항상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는 항상 겸손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 모든 게 불평이고 모든 게 불만이에요. 왜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에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사랑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감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적하려면 근심하지 마라. 물론 염려해야 될 거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도 안 되는 염려는 아예 하지 말고 비워라.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분내지 마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낮은 데 두어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손을 내밀며 도와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낮은 데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로마서 2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숫자가 어떤 것이며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아둔하게 되었다. 우둔이는 뭐죠? 우둔하다는 건 뭐죠?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기가 최고다 생각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 지키고 있으면 최고인데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데 있으니까요.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하게 됐다. 원감람나무도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 그런데 접붙임 받은 이방인 너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낮은 데 두어라.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너가,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해져 있다. 분별력을 상실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상한 게,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거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14만 4천,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에 보면은 1절 3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리더라. 이 14만 4천 명,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들어오는 거, 이거를 가지고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자기 교파라고 그런다. 자기 교회, 자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허털어 놔서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이거 비밀이 돼요. 이 비밀을 알려주면 넌 거기서 명단이 빠진다. 다른 사람 전도회가 하나 들어오면 전도해야 그 명단에 들어온다. 전도 안 해도 명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니 뭐니 속이니 각 전 이단들이 거의 14만 4천 명 들고 들어온다고. 거의 틀림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왜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한다 그랬죠. 분별력 상실하면 뭐가 나올까요? 완악해진다. 고집이 세요. 도무지 다른 사람 이야기에 좋은 이야기를 안 받아들여요. 이거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원한다. 이거 좀 바꾸면 못한다. 다 이게 완악해지면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본인이 서 있기 때문에 완악해져 있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 교파만 이 비밀이 있다 해서 다 하고,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밖에 물으러 성경 공부한다, 어디서 한다 해가 거기 간다. 한 번은 카페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더라고. 옆으로 지나가면 척 보니까 이거 이단이야. 나가라고. 나 카페 손님 나가라 한 게 처음이에요. 근데 뭔데 나가라 하느냐고 막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페 사장이 나라고 하죠. 나가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단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성경 공부하고 빨리 나가라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 하니까 그냥 엉뚱한 잘못된 것이 돌아가지고 이게 헤어날 수 없는, 미혹되고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 버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때는 시야가 넓어져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누리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자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섬기다. 목사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로, 찬양대로 이와 같이 차량봉사로, 또 모든 식당에 모두가 봉사하고 청소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길 때 높이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사물들이 정상 제자리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니까요, 누가 높으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가 큰 고을을 차지하며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실 판인데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우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섬김의 자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말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말할 때도 겸손하게. 그게 인격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매 자주 못 드립니다. 사실 뭐 바쁘다고 저 바쁘고 뭐 이리 바쁘고 뭐 다 서로. 그런데 꼭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는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한다고. 이 가정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정말 가정 예배가 이 가정의 달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뭐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저는 대학교 때 전국대회 시합을 하러 갔다가 왼쪽 대퇴구를 다쳤는데 일어서지도 못했고 겨우 실려 나와가지고 병원에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왼쪽 대퇴골이 빠져나왔어요. 요즘처럼 뭐 좋은 정형외과가 있고 뭐 이랬으면 되는데 집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디 갔느냐 하면 접고론에 가가지고 뼈를 맞춘 거예요. 빠졌으니까. 했는데 이게 밀려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통증이 오는데 할 수 없이 6개월을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옆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쪽 짚고, 아들이 장애가 온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이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니까 그 경상도 말로 변소, 이거 다리 뻗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지 내려야 되고 이거 힘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디에 낫지도 않고 그래서 장애 입어서 이제 이거 6개월을 지팡이를 거의 짚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다 뭐 이제 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뭐 안 낫는 거로 해서 이제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됐는데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침 놓는 데 가가지고 조그마한 그릇 피 뽑는 거 요만한 그릇인데 뿅 하면 피가 쭉 나와. 침 놓고 피 뽑는데 그거 많이 뽑히니까 어지러워요. 피를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이놈아 나서야 되니까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2번씩 피 뽑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뼈가 잘 붙으라고 바닷가에 게 말고 집에 멍멍 게 막창자 꼬리를 그거를 삼배에 짜가지고 소주에다가 담가 놓으면 그 안에 어늘어늘한 게 그게 빠져나온대요. 그게 악교질처럼 뼈를 붙이는 데는 최고다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한방에 들은지 어디 민간요법에 들은지 그걸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고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어가 아마 내 정확하게 모르는데 게 막창자 꼬리를 아마 30마리에서 50마리는 먹었을 거예요. 나서야 되니까. 근데 그게 비린내 나면 얼마나 간지 코를 쥐고 마신대 어느 날은 못 먹겠다 하니까 이놈이 하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가 잘라주는데 내가 너무 역겹다고 못 먹겠다. 이놈이 하는데 나는 그때 어머니 눈물을 본 거예요. 나는 눈물의 소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놈이, 나는 사실 뭐 5째 아들이고 뭐 우리 집에 우수로 태어났으니까 있으나 마나인가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했는데 이놈이 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놈이 하는데 어머니 눈물을 보니까 눈물의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이놈이 하는데 알았어요. 어머니 벌컥벌컥 마신다고. 세월이 지나고 나았어요. 낳은 그해 전국대 가을에 가서 다시 전국대 시합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더라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 그 피를 빼가 나선 것도 아닌 것 같고
개를 아무리 잡아먹어가 막창자를 빼가지고 먹어도 그것과 낫는 거는 난 지금 와서 생각이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정성에 눈물 내 이놈이 하는데 알아서 참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내 어머니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은사와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